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새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였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아멘. 전국에서 가장 유명하다고 하는 중국집에서 자장면 한 그릇을 먹을 기회가 생긴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또 그래요. 나 짜장면 싫어하는데요. 또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것, 정말 가고 싶고 정말 먹고 싶은데 우연치 않게 갈 수 있는 기회,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 가시겠습니까? 안 가시겠습니까? 저는 갈 건데 여러분 안 가실 거죠? 주일이면 안 가도 다른 날이면 한번 가볼 거예요. 왜냐면 그런 식당이나 우리가 여태까지 봐했던 곳들은 우리가 뭐 시간이 난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갈 수 있는 곳이 아닐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매스컴에서 비춰지는 정말 그 대박집 같은 데 보시면 기본 1시간, 2시간은 줄 서서 기다려서 먹어야 되는 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줄 안 서고 먹을 수 있다면 그 시간 내서 가지 않겠습니까? 그 자장면 한 그릇을 먹기 위해서 보통 자장면 한 그릇의 가격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과 수고를 지불할 각오가 돼 있어요. 먹을 수만 있다면. 못 먹으니까 안 가죠. 그래서 그런 가게나 그런 장소나 뭐 그런 특별한 어떤 의미를 가지는 그곳들은 불편과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억지로 거기에 갑니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그런 갈 수 있는 기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애를 씁니다. 하와이에 가면 우리나라 명배우죠. 배용준 씨가 머무는 어떤 호텔이 있대요. 그 사장이 정준호 씨인데 정준호 씨가 그것을 인수해서 배용준 씨가 뭐 하루 며칠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며칠 묵었던 방이 있답니다. 근데 그 방에 들어가려면 최소 몇 개월 전에 예약을 해야 된대요. 일본 고객들이, 일본 손님들이 그렇게 몰려간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냥 계속 보는 거예요. 언제 자리가 비나, 언제 들어갈 수 있나, 그 방에 언제 머물 수 있나. 아니 뭐 그 사람 머물러 간 흔적이 남아나 있겠습니까? 청소하면 싹 치워졌는데. 그런데 의미를 부여하니까 거기에 도전하고 그것을 추구하더란 말이에요. 신경을 써서. 여러분 이렇게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시간과 비용, 수고를 지불하는데 아끼지 않는 것을 봅니다. 특별히 경험하기 어려운 특별한 것들을 접할 기회가 생겼을 때 이를 마다할 사람은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기회를 얻기 위해서 더 노력하고 수고합니다. 쉬운 것을 기회라고 얘기하지 않지요. 언제나 할 수 있다면 그것을 기회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회를 놓치고 나면 매우 후회되고 안타까워합니다. 여러분 기회는 흔치 않습니다. 그래서 아차하는 순간 금방 지나가 버리고 되돌아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말로 기회에 대해서 누가 얘기하더라고요. 기회가 올 때는 새새끼처럼 왔다가 갈 때는 도망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휙 하고 도망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만큼 잡기 어려운 것이 기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에게 기회는 많은 것이 있겠지만 그리스도인 된 우리에게 기회는 무엇일까요?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하는 기회, 내게 허락되어지는 그 기회를, 어떤 기회, 반드시 붙잡아야 될 기회는 무엇일까요? 바로 주님을 만난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주님 만날 기회로 삼아서 반드시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분인데 자신에게 허락된 주님 만날 기회를 놓치지 않은 사람입니다. 누구겠어요? 성경에 많은 사람이 있지만 삭개오입니다. 세리장이었고 부자였습니다. 사회적 어떤 위치도 있습니다. 부자라고 말했던 것처럼 성경이 부자라고 말하는 사람은 어설프게 부자가 아니에요. 굉장한 부자를 얘기하겠죠. 그런데 한 가지 안타까운 건 뭐냐면 주변 사람들이 그를 강도라고 얘기합니다. 죄인이라고 수군거립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이 동네에 들어오신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온다는 사실이 굉장할 수 있지만
부족할 것 없이 살아가는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온다는 사실 그다지 중요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삭개오는 그것을 특별한 의미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9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자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그랬어요.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로 하여금 들었던 많은 이야기들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어떤 막연한 지식과 정보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눈으로 보고 싶었던 거예요. 자기 눈으로 직접 보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삭개오만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던 게 아니죠. 이미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러 나갔을 때는 많은 군중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그랬어요. 어떤 사람인가 보려고 했으나 안 보려고 했던 것도 아니에요. 우연히 지나가다 본 것도 아니고 보려고 갔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많아 볼 수가 없대요. 더군다나 신체적 약점, 키도 작아서 볼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키가 작아서. 사람도 많지요. 키가 작았습니다. 보고 싶었으나 장애물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영국의 정치가 윈스턴 처칠이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비관적인 사람은 기회일 때 비관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아무 시도도 하지 않지만 낙천적인 사람은 모든 어려움에서 기회를 본다. 멋있는 말 아닙니까? 무슨 얘기냐면 비관적인 사람은 어떤 상황이었을 때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불가능한 것들을 자꾸 생각한다는 거예요. 되겠어? 이 되겠어?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런데 반대로 낙관적인 사람은, 긍정적인 사람은 어떠냐? 모든 상황 속에서 기회를 엿본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경험할 수 있을까를 본다는 거예요.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종류의 사람입니까?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은 비관적인 사람입니까? 아니면 모든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다면 더 보려고 하고 더 만나려고 하고 경험하려고 하는 낙천적이고 긍정적인 사람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긍정적인 사람, 낙천적인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간구하고 소망하는 사람, 간절히 바라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만나도 그만이고 안 만나도 그만이고. 연예인들 이야기 중에서 재미있는 게 뭐냐면 자기 부모도 모르는 숙소로 가도 옆 팬들은 안 되는 거예요. 그거를 어떻게 알았나. 너무 팬들이 집에 많이 찾아오니까 지역에 민폐잖아요. 그래서 몰래 새벽에 이사를 한대요. 그래서 아직 부모님에게도 연락을 못해서 부모님도 자기가 어디 사는지 모르는데 여지없이 아침에 늦으면 팬들은 그 집 앞에 와 서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연예인 한 명 보고자 해도 어떤 정보를 모으고요, 연예인 한 명 만나려고 해도 자기의 노력과 수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주님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이 어디 계시는지, 어떻게 하면 주님을 만날 수 있는지 여러분 확실한 정보 가지고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라도 지금 삭개오에 상한 것처럼 주님을 만나고 싶으나 사람들이 많고 내가 혹 그들보다 늦어서 그들보다 맨 뒤에 있다 할지라도, 혹 내 신체적인 약함 때문에 내가 병이 들었거나 내가 약했거나 내가 키가 작아서 볼 수 없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삭개오는 어떻게 했냐면 이 보고자 하는 열망이 너무 크니까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다 그랬어요. 여러분, 세리장입니다. 장자가 붙었단 말이에요. 사회적 지위와 체면이 있는 사람인데 더군다나 키가 커서 성큼성큼 올라간 것도 아니죠. 키가 작은 삭개오가 나무 위에 올라가는 모습을 보십시오. 얼마나 큰 구경거리였겠어요. 삭개오는 근데 지금 사람들의 눈을 인식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생각 하나, 지금 아니면 볼 수 없다, 지금만이 유일한 기회다라고 하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누가 보든지 누가 조롱하든지 상관없어요. 올라가는 거예요. 뭐 보기 위해서?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할렐루야. 어떻게 하셨는지 여러분 예배 드리셔야 하고 어떻게 하셨는지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저희 큰아이가 제가 쓴 핸드폰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성경을 읽어야 하는데 숙제하다 보면 늦어서 내일 학교에 보내야 되니까 성경을 매일 읽지는 못해요. 근데 이 친구, 얘가 어느 날 갑자기 엄마한테 안 되겠어요 엄마, 내가 틈틈이 성경을 읽어야겠어요. 그래서 핸드폰에 성경 어플을 깔았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어제 얘기하더라고요. 5장까지 읽었습니다 아빠. 제가 시키지도 않았어요. 근데 애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회가 잘 때마다 성경을 읽으셔야 하고 기회를 만들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 수 있으면 자꾸 예배 드리셔야 되고, 할 수 있으면 자꾸 하나님 말씀 앞에 여러분의 삶을 노출해야 됩니다. 노출해야 돼요. 제가 소시적에 탁구를 좀 쳤습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가르쳤던 학생 하나가 교회에서 탁구를 치다가 아주 참패를 당했나 봐요. 망신을 당해가지고 저희 누나를 통해서 목사님한테 탁구를 좀 배우면 안 되겠느냐. 내가 다른 데는 못 갈 것 같고 목사님한테 배우고 싶다. 그래 배우라. 그래서 그 친구가 돈을 지불하고 저한테 탁구를 배우고 싶어요. 왜냐면 저도 운동을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그래서 아침에 그 친구가 1시간씩 운동을 하거든요. 근데 그 운동하는 모습을 봤던 어떤 71세 된 할아버지 한 분께서 지나시는 길에 들렸다가 나도 좀 배우면 안 되겠냐고, 나도 좀 배우면 안 되겠냐고 해서 그분도 가르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탁구를 배우려면 혹시 이제 탁구 좋아하십니까? 좀 치세요? 한 판 붙어야 되겠어요. 혹시 탁구 레슨 받는데 얼마인지 비용 혹시 아세요? 잘 모르시죠? 일주일에 2번입니다. 레슨을 받으면 코치가 가르쳐 주는데 10분에서 15분 가르쳐 줘요. 일주일에 2번에서 16만 원입니다. 3번 20만 원이고요. 일주일에 5번 25만 원 막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는 얼마인지도 모르고 조금 받았어요. 진짜 그 정도 중위자였으면 많이 받을 걸 그랬어요. 조금 받고 시작을 했는데 깨달은 게 뭐냐면, 야, 뭔가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배울 기회가 있으면 놓치지 않는구나.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지불할 대가를 아까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일주일에 5번에 25만 원이면요. 와, 뭐 재벌만 배우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에요. 제가 아시는 저 탁구를 가르쳤던 선생님이 오산에서 탁구장을 하셔서 구경을 갔는데 아주머니는요, 시간 날 때마다 오는데 하루에 2번씩, 3번씩. 그래서 신랑이 와이프가 집에 없으면 맨날 탁구장으로 찾으러 온대요. 되게 잘 치세요.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지금밖에 없다고 생각하면 돈 내고 배우더라고요. 시간 내서 배우더라고요. 주님 만날 기회가 여러분 흔합니까? 주님을 경험하는 애가 그 기회가 흔합니까? 근데 우리는 마치 다음 기회를 염두에 둔 것처럼 간절하지 않아요. 사람 많네? 에이, 다음에 기회 되면 뭐. 돌아서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힘들면, 에이, 오늘만 기도해놔요. 에이, 다음에 또 기도하지 뭐. 성경 읽어 되실 때 전화 오면 뭐 드라마 하거나 이러면 에이 그래 오늘 참 성경 읽고 싶었는데 에이 이따 갔다 와서 읽지 뭐. 왜 자꾸 주님 만날 기회를,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기회를, 주 앞에 기도할 시간들을 자꾸 다음 기회로 미루는지 모르겠어요. 오늘이 마지막일 수 있는데, 오늘이 마지막일 수 있는데. 삭개오는요 다음으로 미루지 않았어요. 그날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뽕나무 위에 올라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가 어떻게 생각하든지 상관없이. 저 미친 거 아니야? 그게 염두가 아니에요. 누굴 만나야 되니까? 주님을 만나야 되니까. 주님을 만나야 되니까. 비관적인 생각에 사람들 앞에서 아무 시도제하지 않았던 부정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비관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긍정적인 사람이에요. 도전적인 사람입니다. 여러분, 세상 어떤 우연도요, 내 앞에 참 차려주는 것처럼 완벽하게 상 차려주는 경우가 없어요. 여러분에게 기회가 흔합니까? 어떤 승진의 기회 흔합니까? 아니에요. 어떤 내게 좋은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 귀하지 않습니다. 저 아는 부목사님이랑 오늘 통화를 했는데 이 친구가 한숨을 푹푹 쉬어요. 죄송합니다. 목사가 한숨을 푹푹 쉰다니까. 근데 들어보세요. 한숨을 쉴 수밖에 없어요. 어느 날 그 친구들이 조그만 빌라에 사는데 어느 권사님께서, 부동산하는 권사님께서 어느 날 찾아왔대요. 목사님, 애가 셋인데 집이 좀 좁으니 저기 앞에 집이 하나 났는데 좋은 가격이 났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이사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래서 그 얘기를 사모님이 듣고 장모님한테 말씀을 드린 거죠. 자기 친정엄마한테. 그러니까 그 친정엄마가 그러면 내가 그 집을 해주겠노라. 근데 내가 당장 돈이 없으니 너희들이 대출을 받아서 그거를 사면 내가 다달이 그것을 갚겠노라.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이랑 권사님이랑 그것을 이제 추진을 했대요. 그 집을 얻으려고, 살려고. 근데 목사님 좀 기도해보자. 근데 하나님이 속 시원한 응답을 주시지 않더래요. 그리고 자존심도 상한 게 뭐냐면, 아무리 장모님이지만 다달이 수십만 원 되는 이자를 내게끔 할 수는 없다. 그래서 큰 마음 먹고 장모님께 말씀드렸대요. 장모님, 제 마음이 시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거절했다네요. 그래서 그래, 난 하나님께 좋은 기회를 주실 거야. 거절했대요. 근데 며칠 전에 연락을 받았대요. 이렇게 다가 사모님한테 연락을 받았대요. 자기야, 그 집이 6개월 만에 9천만 원이 올랐대. 9천 원도 아니고요, 9만 원도 아니고요. 어떻게 올랐는지도 모르는데 9천만 원이 올랐대. 지금 거래가가 9천만 원이에요. 9천만 원. 여러분, 9천만 원이면요, 장모님 그거 빚 갚고 계실 동안에 그거 딱 사가 지금 팔아가지고 그 빚 갚고요. 와. 그러면서 형님, 내가 왜 그때 더 기도해보지 않았지?
왜 내가 그 기회를 붙잡았지 않았지? 그래요. 물론 지금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가 거절한 것이 뭐 하나님의 뜻인지는 그걸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상황으로서 9천만 원은요, 목사들이 사람이 받아서 모을 수 있는 돈이 아니거든요. 일반 직장인들이, 우리 뭐 집사님도 일하시고, 집사님 9천만 원 모으려면 몇 년 일하셔야 돼요? 정상적으로 일해가지고는요, 특별히 부동산을 사거나 이러지 않아서 9천만 원을 모을 돈은 쉽지 않습니다. 수십 년이 걸리는 돈이에요. 그러니 그냥 한숨 쉬고, 형님 한숨 쉬는 마지막 날입니다 하고 다 털어버리겠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도 멋있지 않습니까? 미련 없이. 미련 받는다고 내 돈 되는 것도 아니긴 하지만. 그래서 그 친구가 얘기하는 거예요. 아, 기회는 흔한 것이 아니고 기회를 기회로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겠구나. 그러니까 닥치면요, 이게 상황이 닥쳐서 이걸 분별하려면 어려운 거예요. 이제 와서는 이게 어려운 겁니다. 근데 미리 그것을 예측할 수 있는, 그걸 분별할 수 있는 어떤 눈이 있고 분별력이 있어야 그것을 붙잡거나 말거나 빨리 결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삭개오는 분별력이 있었던 거예요. 아, 지금 아니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뽕나무에 올라간 거예요. 여러분도 주님 만날 기회를 놓치지 않고 반드시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이 순간이 주님 만날 기회입니다. 할렐루야. 놓치지 말고 마음속으로 사모하세요. 말씀껏 은혜 있기를 사모하십시오. 삭개오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지나가실 때 바디메오가 그걸 들었어요. 바디메오는 뭐라고 소개하고 있느냐? 내인이요 거지다 그랬어요. 소리 지르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너 조용히 안 해!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를 꾸짖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꾸짖는 게 문제겠어요? 누굴 만나야 되니까? 예수님 만나야 되니까 소리 지르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6절 말씀으로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6절 말씀.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할지라도 그에게 일치지 못하리이다. 아멘. 말씀 되게 좋지 않습니까?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이렇게 얘기하면 아 그래, 어떤 나에게 좋은 기회, 레스토랑에서 주님을 만나는, 이렇게 막 대면하는 이런 기회 생각하지만 아니요. 여기서 말하는 주를 만날 기회라는 걸 표준세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깊은 사람이 고난을 받을 때에 모두 주께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여기서 말하는 주를 만난 기회는 뭐냐면 오늘 말씀의 앞구석에서 보면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불순종했든 혹은 내가 게을렀던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괴롭히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힘겹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누르시는데 어떻게? 주야로 눌러서 진액이 다 빠져나갈 처럼 내가 지금 괴롭고 고통스럽고 힘들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 있는 사람은, 경건한 사람은 이 고통을, 이 괴로움을, 이 어려움을, 이 고난을, 이 환난을 뭐로? 주를 만날 기회로 삼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바디메오가 맹인이 아니었다면 소리 질렀겠어요? 삭개오가 자기가 세리장으로 사는 것이, 큰 부자로 사는 것이 양심에 꺼리낌이 없었다고 한다면 뽕나무에 올라갔겠냐는 거예요. 아닙니다. 삭개오는 불편했던 거예요. 남의 것을 토색하며 사는 것, 뭐 이거 공경원한 비밀이지만 그들이 더 잔인하게 세금을 더 과세하고 부과하는 것이, 사람들은 그럴 수 있지. 아, 그런 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지. 뭐 넘어갈 수도 있지만 그 양심은 그것을 버틸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살고 싶지가 않았던 거예요. 돌이키기 원했던 거예요. 그 돌이킴의 터닝포인트를 누구를 삼은 거예요? 예수님 만나는 것을 삼았던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오늘 만나지 않으면 난 똑같이 남의 것을 토색하면서 남의 것을 빼앗듯이 남을 괴롭게 하면서 남을 어려운 일에 빠뜨리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심정, 이렇게 살 수 없다라고 하는 이 강한 심정이 뽕나무에 올라가도록 한 거예요. 바디메오가 이렇게 살 수 없다 하는 심정 가지고 소리 지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고 해야 되는데 그 소리가 들리잖아요. 왜? 누구 만나야 되니까? 주님 만나야 되니까. 지금이 기회니까. 지나가 버리면 주님께서 나를 만나 다시 돌아오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죠. 지금 교황이 우리나라가 아니라 그 어느 나라를 방문하게 됐을 때 교황이 지나가는 차의 노선을 어떻게 알았는지 한 마을 사람들 거의 대부분이 와서 현수막을 걸었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교황님 제발 우리 아들 좀 한번 만나주세요. 현수막을 걸은 거예요. 이상한, 특별하잖아요. 그런 적이 없는데 길을 막고 차를 세우고 교황이 내렸습니다. 교황이 내려서 봤더니 휠체어도 아니에요. 거의 누워있는 거 있죠?
밖에 누워있는 거, 사지가 뒤틀린 청년 하나를 엄마가 데리고 온 거예요. 이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를 위해서 한 번만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십시오. 교황이 내려서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그들의 심정은 교황이 하나님처럼 보였을 거예요. 교황이 대단하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 한 명 만나기 위해서 자기가 어떤 의미를 부여한 그 교황한 사람 만나기 위해서 동네 사람들 다 동원하고 효습하고 그 어떤 언제 지나갈지 모르는 그 시간 오랫동안 시간을 그 땜빛 도로 옆에서 견디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뭐야? 지금 그 지나가는 교황님을 만나야 되겠다는 의미를 부여하니까. 여러분 기도하기 위해서 몇 시간 기다려 보셨습니까? 예배드리기 위해서 몇 시간 움직여 보셨어요? 저는 청년 때 학생들 지금 다 결혼해서 뭐 잘 먹고 잘 사는 학생들 방학기 되면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저희가 섬기는 교회도 저희 교회처럼 지금 저희 교회처럼 개척교회 수준이어서 새벽 기도 촬영 운행을 따로 못 하셨어요, 목사님께서. 그럼 전 어디 살았냐면 여기 저기 탑동이라고 하는 저쪽, 우리 군은혜보다 더 들어가요. 저쪽 탑동이 살았고 한 친구는 저쪽 은계동 살았고 한 친구는 저쪽에 원동이 살았고 교회는 여기 운동장 사거리에 있었어요. 그럼 제가 4시에 전화를 합니다. 그때는 핸드폰이 없었어요. 다 집 전화로 해야 돼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민망한 일인 줄 아세요? 새벽 4시에 남의 집에 부모님들은 다 교회 안 다니시는 그 집에 제가 책임지고 학생들을 4시에 전화합니다. 어머니가 그러세요. 어머니 새벽 기도 시간 됐습니다. 누구 좀 깨워주세요. 그러면 새벽 4시에 다 세수하고 일어나서 1시간을 걸어와서 새벽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자고 아침에 라면 끓여 먹고 교회에서 놀다가 또 터지는 거예요. 그랬던 친구들 데리고 여름 성경학교도 진행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봤어요. 지금 나라면 그럴 수 있을까? 지금은요, 죄송합니다. 이게 나이 40이 좀 되니까 차 갖고 오는 것도 힘들어요. 목사인데도 힘들어요. 목사인데도. 근데 그때는 그걸 어떻게 했을까? 생각해보니까 사모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사모하면 됩니다. 여러분 중에 뭐 중매 결혼했는지 연애 결혼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리 물어도요, 사랑하면 만나러 갑니다. 잠깐 만나보더라도 그 시간 갑니다. 만나야 될 의미가 있다면, 분명히 만나야 된다면, 사모한다면, 사랑한다면 그 나오는 시간들 아깝잖아요. 나오는 드는 힘 아깝잖아요. 뽕나무에 올라가는 건 뽕나무 아니라 무슨 나무는 못 올라갔겠어요? 돌을 던진다고 해도 다윗은 예수야 하고 소리 지르지 않겠습니까? 만나야 하니까요. 만나야 하니까. 그 만남의 근거가 뭐겠어요? 만남의 근거. 만나야 하는 이유가 좋은 일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진액이 다 빠져나갈 것처럼 고통스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일.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내가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내가 바라지 않았던 어떤 어려운 일들이 반복해서 생기잖아요?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것이 주님 만날 기회가 아닌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내가 예배드리지 않아서, 내가 말씀 읽지 않아서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고 계신 음성은 아닐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는 거예요. 짓 누르셔서 나의 혀가 여름에 풀 마르듯 말라버렸다는 거예요. 쩍쩍 갈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가 돼서야 5절 말씀에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잘 나갈 때 모르는 거예요. 내가 형통할 때는 기도할 이유가 없는 거지요. 내가 바쁠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 바쁜 걸 처리하느라고 예배할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어려워져 보니까, 내가 곤고해져 보니까, 내가 불편해져 보니까, 내게 힘겨운 일이 생기니까 그때서 어떻게 해요? 내가 주님 앞에 내 허물을 가지고 기도해야겠구나.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그것이 오늘 10편 32 다윗의 기도입니다. 다윗의 기도. 고상하게 그냥 오늘 본문 말씀처럼 주님을 만날 기회를 얻어야겠구나. 그래서 무슨 정장 입고 레스토랑에서 이렇게, 아니요. 처절한 상황 가운데 주님을 만나야 돼요. 우리가 잘 되면요, 주님 찾겠습니까? 안 찾아요. 아까 말씀드렸죠. 삭개오가 그런 양심의 가책이 없었다면 주님 만날 이유가 없고요. 바디메오가 소경이 아니었고 거지가 아니었다면 주님을 굳이 그렇게 만날 필요가 없을 거예요. 그냥 회중 중에 한 사람, 주님을 만난 사람이 되지 못하고 주님 지나가신 길에 잠깐 주님 지나가신 것을 본 사람 정도로 그쳤겠죠. 여러분은 회중에 속한 사람입니까? 주님을 만난 사람입니까? 왜 못 만납니까? 간절하지 않으니까. 나는 그냥 예배 드리고 갔어, 나는 오늘 예배 드렸어가 아니라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있었어요. 근데 한 여자가 예수님 가까이 옵니다. 그리고서 마음속에 무슨 생각하냐면, 혹시 예수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내 병이 고쳐지지 않을까? 맞아요. 12에 혈루증 걸린 여인이에요. 어떤 사람도 그걸 시도해보지 않았어요. 어떻게 예수님 옷을 만져?
근데 이 여자는 모든 재산을 다 잃었어요. 뭐 때문에? 그 혈루증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소망 하나 뭐예요? 예수님 옷자락을 만지면 이 옷자락을 만지는 이 믿음만으로도 내가 나온다 할 수 있지 않겠다. 예수님 옷자락을 딱 만졌더니 예수님이 능력이 싹 빠져나가서 예수님이 놀란 거예요. 누구냐?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아유, 예수님이 사람이 많은데요. 어떻게 아니다. 지금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 이 여자가 깜짝 놀라서 두려워서 제가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오셨으면 예수님 옷자락이라도 만지고 가세요. 할렐루야. 소리라도 질러보고 가세요.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의 간절한 음성을 듣고 여러분의 간절한 마음을 듣고 주님께서 뒤돌아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를지 삭개오야 내 이름을 오라 할지 그 따지로 오라고 할지 내 믿음이 너를 구원느냐 할지 누가 알겠어요. 근데 우리가 부르지 않으니까 우리가 호소하지 않으니까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는 거예요. 문제가 심각할수록 주님을 더욱더 간절히 찾게 됩니다. 주님을 만날 기회라는 것은 어떤 상황에 몰려있는 이가 마지막 최후의 방법으로 아주 간절하게 주님을 찾게 되는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을 만날 기회가 여러분에게는 언제였습니까? 주님을 처음 만나서 내 심장이 뛰고 주님을 생각만 해도 눈물이 주르륵 났던 주님께 얼마를 드려도 아깝지 않았던 그때는 언제였었습니까? 생각해보면 내가 돈 잘 벌어서 주님께 헌금을 많이 한 적이 아니에요. 내가 어려움 가운데 내 불편함 가운데 내 막연했던 그때의 나를 만났던 주님, 그 주님 만났던 감격 하나만으로 주님께 내 시간을 드리고 내 에너지를 드리고 내 물질을 드렸던 그때였다는 것이요. 잘 생각해보세요. 내가 주님을 언제 만났든지 간절했을 때일 겁니다. 목마른 사람이 뭘 파요? 우물을 팝니다. 삭개오가 그랬고 바디메오가 그랬습니다. 이들에게 문제가 없었다고 한다면 과연 그렇게까지 해서 주님을 만나고 싶어 했을까요? 바디메오가 앞을 잘 보는 사람이었다고 하면 삭개오가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다고 하면 혈루증 여인이 그저 그렇게 심각한 질병이 아니었다고 하면 저희 둘째 아이가 태어나서 갑자기 고열이 났습니다. 고열이 나니까요 어찌할 수가 없더라고. 나서 얼마 안 됐으니까. 그래서 누나에게 전화를 했어요. 애가 열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그럼 병원을 가야 되지 않겠느냐. 우산에는 큰 병원이 없으니까 아주대병원으로 가려고 차를 타고 막 가는 중에 누나가 아는 약사님한테 전화를 했대요. 전화해서 물어봤더니 병원 가봐야 해줄 거 별로 없다. 그러니 집에 혹시 큰애 하혈자가 있으면 그걸 먹이라는 거예요. 근데도요 안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난 게 누구였냐면 저 가르치시는 은사 목사님. 목사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밤중에. 목사님 아이가 아파요. 아이가 아파요. 와서 예배 좀 드려주십시오. 목사님이 운동을 하시다가 바로 오신 거예요. 오셔서 예배 드려주신 거예요. 그때 무슨 생각했냐면 밤이 문제가 아니에요. 목사님이 전화 받을까 안 받을까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간절하니까 밤이고 낮이고 전화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도 아이가 아프다니까 하던 모든 걸 멈추고 오신 거예요. 뭐하니까? 간절하니까. 상황이 생각보다 안 좋으니까. 근데 여러분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목사님 오셔서 예배 드려주시고 기도했더니 언제 그랬는데 애가 여기 뚝 떨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간절하면 주님만 바라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다른 은혜 구하지 않아요. 우리 찬양하잖아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아요. 오직 주님만이 내 삶에. 언제 이게 느껴져요? 내가 간절할 때. 그때가 주님 만날 기회구나. 내가 불편할 때, 내가 어려울 때, 내가 힘겨울 때. 결국 우리를 주님 앞으로 나오게 하는 건 뭐예요? 고난, 고통. 자의에 의한 것이든 내 죄, 내 실수 때문이든 타인에 의해서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지 어쨌든 그 문제의 크기가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우리는 주님을 찾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의 삶을 극단적으로 이렇게 몰아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때 되면 여러분이 내가 그렇게 여기서 목사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도 그때 되면 알아서 찾아옵니다. 근데 지혜는 뭐예요? 지혜. 당할 거 다 당하고 나오는 게 지혜가 아닙니다. 그러기 전에 주님 앞에 나와서 도움을 구하는 것. 할렐루야. 이것이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진에게 다 빠져나갈 만큼의 고난과 혼란으로 인해 이제야 하나님께 기도할 마음이 생겨났습니다. 다윗은. 그러니까 마시기는 뭐예요? 지혜라는 뜻인데 뭐예요? 내가 이렇게 살았더니 너희는 이렇게 살지 말라고 우리에게 당부하는 거예요. 훈계하는 겁니다. 꼭 진에게 다 빠져나간 다음에 아무것도 할 거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오지 말고 기도할 힘이 있을 때 아멘. 기도할 시간이 있을 때 아멘. 예배할 시간이 있을 때
그때 나오라는 거예요. 먼저 떼어놓고 주님 앞에 나와서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며 살면 그것이 얼마나 복이겠냐는 얘기입니다. 언제 주님을 만났었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그 주님과 지금도 동행하고 계십니까? 주님 만날 기회는 흔하지 않습니다. 주님 만날 기회가 따로 있지 않습니다. 매일 기도하는 그 순간이 주님 만날 기회예요. 예배드리는 지금이 주님 만날 기회입니다. 또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과 역경, 어려움들을 통해서 기도를 촉구하실 때도 있습니다. 깨달으셔서 기도의 분량을 채워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뽕나무 올라가야지요. 소리 질러야지요. 지붕이라도 뜯어내야죠. 주님 만날 수 있다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라는 말 있잖아요. 살고 싶으면 지푸라기라도 잡잖아요. 그걸 잡는다잖아요. 얼마나 간절하면 지푸라기가 날 구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거라도 잡는다잖아요. 여러분의 삶이 얼마만큼 어려워져야 기도하고 얼마만큼 불편해져야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까? 지금 힘 있을 때, 기도할 힘이 있을 때, 예배할 힘이 있을 때, 기도할 시간 있을 때, 예배할 시간 있을 때, 성령이 있을 시간 있을 때 지금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고린도후서 6장은 이렇게 말하죠.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도다. 할렐루야. 어디 가겠습니까? 무엇 하셔야겠습니까? 주님 만날 때입니다. 주님 만날 기회입니다. 이때 기도하시고 말씀 보시고 예배드림으로 말미암아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주님 만날 기회를 놓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